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러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제목은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 제목입니다. 1절과 2절 읽어 주십시오. 1절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때 삭개오라 이름하는 이 세리장 또 부자가 그 여리고에 있었다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신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연히 여리고로 지나가시다가 우연히 삭개오라는 한 사람을 만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삭개오를 만나시기 위해서 지금 여리고로 가신 겁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볼 때에는 예수님께서 우연히 어쩌다 보니 삭개오를 만난 것처럼 생각이 될지라도,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을 베푸시려는 계획 가운데 예수님께서 주시려는 그 구원을 삭개오 받게끔 하시기 위한 철저한 뜻과 경륜 가운데, 계획 가운데 지금 여리고로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께서 해나가시는 일은 결코 우연이 없어요. 어쩌다 보니 이런 일을 당했다. 어떻게 하다 보니 이런 사람을 만났다. 어떻게 하다 보니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앉아있다. 결코 우연도 아니고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모든 것 하나부터 열까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참새 한 마리가 그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공중나는 새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어떠한 일을 당해도 후회할 것도 없습니다. 내가 그때 그렇게 했더라면 지금 이런 일 없었을 텐데, 후회할 것도 없어요. 또 누구를 탓할 것도 없습니다.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다 탓할 것도 없어요. 모든 것 하나님의 강하신 손 아래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된 일인 줄을 알고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그저 잘 따르면 됩니다. 원망할 일이 없어요. 우리는 불평할 것도 없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시기 위해 지금 여리고로 들어가셨습니다. 삭개오, 이 사람은 누군가? 여기 2절의 말씀처럼 세리장이고 또한 부자라. 이 직업이 세리입니다. 세리. 이 세리는 그 세금, 당시에 세금을 걷는 그러한 사람이 이 세리였습니다. 그러니 세리, 요즘에도 세금 징수하고 그러한 직업이 있는 것처럼 이 삭개오도 지금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는 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인데, 당시에 세리라는 직업은 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던 그러한 직업이에요. 사람들에게 대단하다, 훌륭하다, 인정받는, 높임받는 그러한 직업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죄인 취급을 받고, 여기 그 밑에 몇 절인가요? 7절도 그랬지요. 7절에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시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 죄인의 집에 간다 하면서 이 수군거리는 것을 볼 때에도 이 세리라는 사람은
참 이 사람들에게 죄인 취급을 받던 사람입니다. 왜 죄인 취급을 받았는가? 이 세금을 착취하는 일이 많이 있었고, 또 세금을 원래 걷어야 될 액수보다 더 많이 걷어서 그 중에 일부를 이 세리들이 빼돌리는, 그 중에 일부를 자기들이 몰래 취하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세리는 뭐 도둑같이 여겨지고 강도같이 여겨지고 사람들에게 참 비방을 당하던 그러한 직업이에요. 근데 삭개오가 지금 그러한 세리였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부자라 그랬어요. 부자. 그러니 삭개오가 물질적으로 볼 때에는 부족할 것이 없는 참으로 풍요로운 그러한 삶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삭개오 겉으로 볼 때에는 부자이기 때문에 뭐 풍족하게 부족할 것이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지 몰라도 실상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면서 많은 마음의 고통을 느끼고 있는 것이고, 사람들에게 죄인 취급받으면서 참으로 마음속에 많은 아픔과 슬픔과 또 공허함과 또 두려움, 그러한 여러 가지 마음들을 지금 가지고 이 삭개오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러한 삭개오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지금 여리고로 찾아오셨어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 좀 찾아와 주십시오 하고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삭개오를 찾아오신 거예요. 삭개오의 모든 상태와 처지와 형편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오신 겁니다. 먼저 찾아와 주신 것이 은혜고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그랬어요. 그 요한일서 4장 19절에 보면 그랬죠. 요한일서 4장 19절. 요한일서 4장 19절.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예,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 10절도 읽어주십시오. 10절.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예, 사랑은 여기 있나니 우리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죄 가운데 허무한 삶을 살고 있는, 참으로 죄짓기 좋아하는, 죽음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그러한 우리를 예수님을 통하여 건져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먼저 베풀어 주신 겁니다. 먼저.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거고, 우리도 하나님을 따라가게 된 거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먼저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삭개오도 먼저 찾아오신 겁니다. 삭개오가 결코 예수님을 찾아 나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오신 겁니다. 그때 3절에 보면, 본문 3절에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이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해서 한번 삭개오가 보고자 했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을 보지는 못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 예수라는 분이 있다, 그분은 이런 분이다, 이런 일을 행하신다 하는 많은 이야기를 삭개오가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 자기가 들은 그 예수가 과연 어떤 사람인가 너무나 궁금하고 한 번은 좀 만나봐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심정을 가지고 마침 예수께서 오셨다 하는 소식을 듣고 이제 만나러 나가봤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으니, 또 삭개오는 여기 보니 키가 작다 그랬어요. 키라도 좀 컸으면 이렇게 발꿈치를 좀 들고 사람들 어깨 너머로라도 예수님을 좀 볼 수 있을 텐데, 키가 작으니 사람들에게 가로막혀서 도통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니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그랬습니다. 할 수 없어. 할 수 없어,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할 수 없어. 삭개오는 나름대로 예수님을 보기 위해 힘을 써봤어요.
키도 작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지만 그래도 한번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그 자리에 나갔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할 수 없는, 도저히 예수님을 볼 수 없는, 도저히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그러한 가운데 지금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할 수 없어, 이 이후가 중요해요. 할 수 없어, 이러한 상황에 처했으니 그저 돌아가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내가 예수님 만나보려고 여기까지 왔는데 나는 나름대로 힘을 많이 썼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힘을 다 기울여서 이 자리까지 왔다. 그런데 저 수많은 사람들이 둘러싸고 있으니 도저히 내가 이제는 할 수가 없다. 내가 도대체 할 수가 없으니 이제는 돌아가겠다 하고 되돌아가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삭개오는 할 수 없어 했지만 그래도 힘을 썼어요. 그래도 예수님을 만나겠다 하는 간절한 심정으로 힘을 썼습니다. 그 밑에 4절 읽어주십시오. 4절. 4절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기에 되밀어라. 예, 할 수 없다고 돌아가면 안 됩니다. 예수님 만나려고 그 자리까지 나온 것도 사실은 귀해요. 그것도 나름대로 힘을 쓴 겁니다. 예, 하지만 도저히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을 만났을 때 이 삭개오처럼 우리도 끝까지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할 수 없다고 해서 되돌아가면 예수님 못 만납니다. 하지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가운데 처했을지라도 그래도 어떡하든 간절히 사모하는 심정과 마음을 가지고 힘을 쓰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도와주십니다. 그러니 믿는 생활은 이 나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우리가 믿는 생활 해나가면서 선한 싸움의 대상이 많이 있습니다. 마귀와도 싸워야 되고 죄와 싸우고 이 악한 세상과 싸우고, 하지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나 자신과 싸워서 이겨야 돼요. 나 자신은 자꾸만 너 할 만큼 했지 않느냐, 너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 정도 했으면 충분하다, 그만큼 했으면 됐으니 하나님께서도 알아주실 것이다, 이제 그만하고 돌아가라. 하지만 그러한 나 자신과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이기면 그만큼 진보가 있습니다. 이기면 그만큼 믿음의 진보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도 할 수 없는 가운데 있었지만 그래도 4절의 말씀처럼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 그랬습니다. 돌 무화과 나무, 우리 뽕나무 그랬었는데 전에 성경에는 뽕나무, 이 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결국은 본 겁니다. 이 삭개오가 참이 사모하는 마음이 지금 간절한 겁니다. 뭐 세리 중에서도 제일 높은 사람이다 그랬는데, 세리 장이지만 뭐 자기의 명예나 뭐 위신이나 체면 그런 거 따질 것이 없어요. 왜? 예수님 만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이 삭개오가 그동안 자기가 귀로만 들어봤던 그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라고 하니 이 기회를 놓치면 또 언제 만날 수 있을런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이 그냥 흘러가 버리면 다시 언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될런지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가운데 있으니 이 삭개오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든 내가 예수님을 만나겠다. 그러니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것이 뭐 자기의 체면 차리는 것보다 더 중요해요. 뭐 자기의 자존심 내세우는 것보다 예수님 만나는 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 키가 작은 삭개오가 앞으로 달려갔다 그랬어요. 앞으로 달려가서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다. 참으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간절한 마음. 그 12해 혈루증 앓은 여자가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잡으면 낫겠다. 내가 예수님을 직접 이렇게 대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그 옷이라도, 내가 옷만이라도 잡겠다 하는 그 간절한 심정으로 쫓아가는 겁니다. 가난한 여자가 개 취급을 당해도 내가 개 취급 당하는 것이 대수인가, 내 병만 나으면 되는 것인데, 이 병만 낫고 살 수만 있다면 개 취급을 당하든
나는 너와 상관이 없다 하는 말을 듣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닌 줄 알고 끝까지 간절한 마음으로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삭개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기의 체면 따실 것이 없어요.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앞으로 달려가 이 무화과나무, 뽕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삭개오도 내가 어떻게 하든 예수님 만나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든 예수님을 좀 봐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은가, 간절한 심정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삭개오의 눈에 옆에 서 있는 뽕나무가 딱 보이는 거예요. 옆에 있는 그 무화과나무가 눈에 딱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 옳다, 저 나무 위에 올라가면 지나가는 예수님을 볼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나무 위로 올라간 겁니다. 하나님께서 삭개오에게 지혜를 주신 겁니다. 지혜를. 예수님 만나기를 간절히 원하고 나아가는 그러한 삭개오를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지혜를 주신 거예요. 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만날 수 있게 지혜를 주셔서 그 어려움을, 예수님 만나는 일에 있어서 지금 어려움을 당한 거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 예수님을 만나고는 싶은데 수많은 사람들이 둘러싸고 있으니 볼 수 없는 그 어려움을 지금 삭개오가 만난 겁니다. 키가 작은 어려움을 지금 만난 거예요. 하지만 그러한 어려움과 난관 속에서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겁니다. 그 마가복음 2장에 보면, 마가복음 2장에 이 중풍병자 걸린 사람을 네 사람이 이 메고 와서 예수님께 나오는 그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중풍병자를 네 사람이 멀리서부터 메고 예수님 계신 곳까지 나아온 거, 그것도 사실은 귀한 겁니다. 힘을 쓴 거예요. 어떻게 하든 예수님 앞에 나아가겠다는 심정으로 이 아픈 환자 혼자 걸어가지 못하니 옆에 있는 친구들이 그 중풍병자를 이렇게 자리에다가 눕히고 그 자리를 양쪽에서 들고 예수님 앞에까지 왔으니 그만큼 힘을 쓴 거고, 그만큼 애를 많이 쓴 겁니다. 힘을 기울인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왔으니 참 우리의 생각으로는 예수님께서 그 힘쓴 자들 귀하게 여기시고 예수님께서 즉시 만나 주셔서 그 병 고쳐 주시면 좋았을 텐데, 하지만 결과는 그렇지 않아요. 나름대로 힘을 쓰고 어려움을 이기며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왔더니만 역시나 수많은 사람들이 그 집에 있어서 예수님 앞에까지 나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할 수 없는 가운데 처한 거예요. 할 수 없어. 예수님 앞에 나가고 싶지만 할 수 없어. 그래서 그때도 역시 이 사람들이 되돌아갔나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어요. 어떻게 지혜를 주셨지요?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을 다 걷어내고 이 중풍병자를 틀에 달아서 예수님이 앉아 계신 곳 앞에까지 이렇게 달아서 내린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그랬는데, 힘쓰려고 애쓰려고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지붕이 눈에 보이게 하세요. 뽕나무가 눈에 들어오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 사모하는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간절한 마음. 우리 앞에 아무리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딱 가로막고 있는 그러한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어떻게 하든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예수님을 만나겠다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들고 올 수 있게 힘을 주셨던 것처럼 힘도 주시고 또 지혜도 주셔서 마침내는 만날 수 있게 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참 이 주일에 교회 와서 예배하는 것도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도 그렇고, 또 요즘에 이 몸이 아픈 또 우리 성도분들도 여럿 계시고, 또 이 코로나 시국이다 보니 또 집에서 교회 가는 거 반대하는 그러한 가족들도 또 분명히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 앞에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도 이 삭개오와 같이 간절한 마음을 어떻게 하든 가져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기를 힘쓰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면 지혜를 주십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주시는 줄을 알고 우리도 어떻게 하든 사모하는 게 중요해요. 사모하는 거, 간절한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다. 그때 5절 읽어주십시오. 5절. 5절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셨습니다. 뭐라 말씀하셨지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그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예수님이 보시고 거기 나무 위에 있는 사람 내려와라 하시지 않았어요. 정확하게 이름을 불러주신 겁니다. 삭개오야. 예수님을 처음 만난 삭개오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삭개오를 분명히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을 부르시며 삭개오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겠다 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름을 불러주세요. 이름.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목자가 양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서 인도해내는 것처럼 이름을 안다는 것은 그 사람 자체를 안다는 거예요. 그 사람 자체를.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겁니다. 아무개야, 너가 나를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러한 심정으로서 나무 위에 올라갔구나. 내가 너의 상태를 알고 있으니 이제는 내려와서 나를 만나라 하시며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며 예수님 앞에 나오게끔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을 통해 보았지만 우리의 고통을 보고 계신다. 우리의 부르짖음을 듣고 계신다. 우리의 근심을 알고 계신다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우리의 주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내 이름을 부르고 계시는 줄 알아야 돼요. 아무개야, 아무개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그때 6절과 7절 읽어주십시오. 6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하고 말씀하시니 삭개오가 급히 내려와서 즐거워하며 영접했다 그랬습니다. 왜 삭개오가 급히 내려왔겠습니까?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예수님 만나겠다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속히 내려와라. 내가 너의 집에 가서 너와 함께 하겠다 하니 삭개오가 그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나 즐겁고 너무나 감사하여서 속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영접했다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무사람들, 다른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수근거렸어요. 수근거리며 비방하는 겁니다. 저 예수라는 자가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 하면서 이 사람들은 지금 수근거리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삭개오 입장에서는 사람들이 아무리 수근거리든 비방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향하여 뭐라 하든 손가락질하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자기가 그렇게 바라던 예수님을 만났고 그 예수님께서 자기의 집에까지 지금 함께 들어와 주셨으니 그것이 너무나 즐겁고 기쁜 나머지 사람들이 뭐라 하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비방하고 욕하든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왜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 하면서 수군거리고 있는가?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왜 오셨는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죄인을 구원하시러 오셨어요. 그 마지막 절 10절 말씀에도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그러니 예수님께서 죄인을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 세상에 오셨으니 죄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하지만 지금 무사람들은 그 사실을, 그 진리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저 자기들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해서 수군거리며 비방하는 겁니다.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 죄인과 함께한다 하면서 수군거리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이 자기들이 생각하는 대로 눈에 보여요. 그것이 자기의 판단에 따라서 눈에 보이는 겁니다. 저 사람 나쁜 사람이다 라고 하면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이 행하는 모든 행동들이 다 나쁘게만 보입니다. 그 사람이 하는 것들이 다 못된 걸로만 보여요. 저 사람 참 밉다라고 생각하면 그 다음부터는 다 밉게만 보입니다. 밉게만. 자기가 판단하는 대로 눈에 보이는 줄 알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날이 오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밝히 나타내시는 그 날이 오면 지금은 몰라서 비방하고 지금은 몰라서 수군거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 드러내게 하시는 때가 오는 줄을 알고 우리가 거기에 너무 마음 상하면 안 됩니다. 마음 상하면 안 돼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가 귀 기울여야 될 것은 수근거리고 있는 무사람들이 아니라 속히 내려오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해 주시고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예수님께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지금 삭개오 집에 들어와 주셨습니다. 만나 주신 것도 감사한데 삭개오의 집에까지 와 주신 거예요. 들어와 주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께 가까이 가야 되는데 예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는 가운데 있다 하면 우리가 먼저 이 사모하는 마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예수님 만나기를 사모하며 어떻게 하든 예수님 보겠다는 그 간절한 마음이 우리에게서 먼저 회복이 돼야 돼요. 그래야 그 마음에서부터 행동도 나오는 겁니다. 그 간절한 마음, 그 사모하는 마음, 거기에서부터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이겨내나가는 그러한 행위와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예수님을 좀 늘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여기 삭개오도 그랬지 않습니까? 아까 3절에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했다. 그러니 삭개오가 그동안 자기가 들었던 그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라는 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그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가고 있는가? 예수라는 분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가? 예수님에 대해서 늘 생각하고 있었다가 예수님을 만날 기회가 되니 삭개오가 힘써서 예수님 앞에 나아간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예수님을 사모하는 거 그저 생각으로만 사모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늘 예수님을 좀 많이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얻게 되었는가? 내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어떠한 사람이 되었는가? 이 예수님을 좀 늘 생각하고 있다가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날 기회가 되면 삭개오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급히 달려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날 기회가 됐을 때 빨리 가서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날 기회가 언제겠습니까? 예수님 만날 기회가 언제겠어요? 그 기회가 바로 지금인 겁니다. 지금.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그랬으니 다른 때가 아니라 지금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기회인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벌써 우리를 찾아오셔서 항상 우리 곁에 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기쁠 때에도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신 그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며 함께 즐거워하기를, 슬플 때에도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지금도 우리 곁에 계시는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위로받고 다시금 힘을 얻기를 예수님께서는 벌써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곁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지금 그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 문을 활짝 열면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며 예수님은 우리에게 들어오시고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기쁘고 즐거운 생활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읽어주십시오. 요한계시록 3장 20절.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예수님께서 지금도 문 밖에 서서 우리의 마음 문 계속해서 두드리고 계시는 것을 좀 볼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을 좀 봐야 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그 예수님께 우리가 우리의 문을 좀 열고 예수님을 좀 영접하면 예수님께서 들어오셔서 마치 삭개오의 집에 들어오신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더불어 먹으신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즐거워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우리로 인하여 예수님도 즐거워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더불어서 먹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먹는 겁니다. 아가서 5장 2절도 읽어주십시오. 아가서 5장 2절. 2절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여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 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예, 3절도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마는. 예, 지금 자고 있는데 자고 있는 중에도 예수님께서는 계속 와서 문을 두드리시는 겁니다. 머리에는 이슬이 머리털에는 밤 이슬이 가득 맺힐 정도로 밤새도록 지금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그런데 문을 열지를 않고 있어요. 왜 문을 안 여는가? 3절의 말씀처럼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겠는가? 예, 이 이유 때문에 지금 문을 열지를 않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사람이 잠들어 있는데 마음은 깨어 있다 그랬습니다. 마음은 깨어 있다. 그러니 예수님을 완전히 잊어버린 것은 아닙니다. 비록 육신은 잠들어 있지만 마음은 깨어 있어요.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겠는가? 내가 이제는 좀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데 도대체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겠는가? 마음은 깨어 있지만 몸은 자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문을 열지를 못해요. 밤새도록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리시지만 문을 열지를 않는 겁니다. 왜 안 여는가? 3절의 말씀처럼 내가 옷을 벗었는데 어찌 다시 입겠는가? 내가 발을 씻었는데 어찌 다시 씻겠는가? 그것 때문에 지금 문을 열지를 않고 있는 겁니다. 문 열면 옷을 다시 입어야 되고 문 열러 가려면 발이 다시 더러워지고 하니 나의 지금의 이 상황 잃어버리기 싫은 거예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모습 뺏기기 싫은 겁니다. 내가 지금 손에 꽉 쥐고 있는 거 그거 다시 없어지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지만 열지를 않는 겁니다. 열지를 않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4절에 보면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었다. 예수님께서 밤새 문을 두드리시는데도 열지 않으니 결국은 예수님께서 그 문틈으로 손을 들이미시는 겁니다. 이 손을 들이밀었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특별한 섭리를 가리킵니다. 특별한 섭리. 마치 야곱의 그 환도뼈를 치신 것과 같은 겁니다. 야곱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계속 기다리시지만 끝끝내 회개하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야곱의 환도뼈를 쳐서라도 야곱의 환도뼈를 골절시켜서라도 회개하며 그 마음 문을 열게끔 하시는 그러한 특별한 섭리예요. 그러니 밤새 문을 두드리시다가 그래도 문을 열지 않으면 특별한 섭리 가운데 손을 들이미시는 겁니다. 손을 들이미세요. 그런데도 끝끝내 문을 안 연다 하면 그 아가서 5장 밑에 6절의 말씀처럼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다.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나고 불러도 응답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부르시는데도 끝끝내 마음을 열지 않으면
결국에는 기회가 지나가는 겁니다. 기회가 지나가요. 기회가 지나가고 난 이후에 아무리 예수님을 부르고 찾아도 응답이 없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 지나가시는 그 기회, 그 시간에 예수님을 만나야지, 예수님은 이미 여리고를 떠나가셨는데 그때 가서 뭐 뽕나무 꼭대기까지 올라간다 해도 소용없습니다. 그때 가서 아무리 급하게 달려간다 할지라도 이미 소용없어요. 예수님 지나가셨는데. 그러니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기회를 놓치면 다시 찾는 것이 힘이 많이 듭니다. 힘이 많이 들어요. 기도가 잘 될 때 그 기회 한번 놓치고 나면 다시 그때처럼 기도가 잘 되기 위해서는 힘을 많이 써야 됩니다. 힘을 많이 써야 돼요. 성경 읽을 때 참 은혜가 되고 성경이 잘 읽혀지는데 그 기회를 놓치고 다음에 해야 되겠다, 다음에 다시 하려면 힘을 더 많이 써야 됩니다. 그 기회 찾는 것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애초에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되고 애초에 예수님 잃어버리지 않아야 됩니다. 혹시라도 잃어버렸다라고 한다면 내가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찾으라. 내가 뭐 때문에 예수님을 잃어버렸는지, 내가 뭐 때문에 지금 예수님을 만나기를 싫어하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내가 마음 문을 열지를 않고 있는지 돌이켜서 생각해 봐야 돼요. 무엇 때문에 내가 이러한 삶을 살고 있나? 우리가 다 마음은 깨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음으로도 예수님 만나기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예수님 만나기를 원치 않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육신적으로 내가 이미 옷을 벗었는데, 내가 이미 발을 씻었는데 어찌 다시 더럽히겠는가, 어찌 다시 옷을 입는 그러한 수고를 또 하겠는가 하는 그러한 마음 때문에 문을 열지 않고 예수님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다 놓쳐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와 지금 우리 곁에 계시는데 우리가 마음 문 열기만 하면 지금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줄 알고, 지금 영접할 수 있는 줄 알고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힘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본문 8절에 보니 삭개오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니 서서 여짜였습니다. 말했습니다. 내 소유의 절반 가난한 자에게 주겠다. 누구의 것 속여 빼앗은 거 있으면 내가 4배나 갚겠다.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났습니다. 그동안은 예수님에 대해서 귀로만 들었어요. 어떤 분이다 하고 귀로만 들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니 눈으로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 욥의 고백과 같이 내가 지금까지는 귀로만 들었으나 이제는 주님을 눈으로 봅니다 하면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삭개오가 만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의 모습이 변화되었어요.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겁니다. 내가 바로 하지 못한 거 있다면 이제는 내가 바로 하겠습니다. 내가 누구의 것을 속이고 빼앗은 일이 있다면 내가 4배나 갚겠습니다 하면서 회개하며 이제는 이 삭개오의 가치관이 변했습니다. 가치관이. 그동안은 부자, 그동안은 세리로서 물질을 참 쌓는 일 중요하게 여기고 살아왔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그의 가치관과 물질관이 바뀐 거예요. 지금까지는 재산 모으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지만 이제는 내가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내가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나의 재산을 나누어 주겠습니다 하면서 물질을 바라보는 그러한 관점이 바뀌게 된 겁니다. 이것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 회개했다는 증거고 결과예요. 회개했기 때문에. 그러니 내가 속여서 뺏은 거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하면서 참으로 회개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삭개오가 변했습니다. 변한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면 우리의 모습이 변합니다. 어제까지 이랬던 사람도 예수님을 참으로 만나게 되면 오늘부터는 변해요. 이제는 살아가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바뀌게 되었고 이제는 살아가는 그 모습이 변하는 겁니다. 환한 빛 가운데 들어오면 더러운 것이 보이는 것처럼 삭개오도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니 자기의 더러운 모습이 다 보이고 그러니 그것을 다 회개하며 이제는 사람이 변하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면 변해요. 변하는 겁니다. 변하지 못하는 것은 아직까지도 귀로만 듣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귀로만 듣고 있기 때문에, 눈으로 직접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빛 가운데, 환한 빛 가운데 진정으로 들어오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도 나의 더러움을 모르고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면 변합니다. 변해요. 그래서 9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그래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하니 구원을 받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삭개오가 자기의 힘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삭개오가 스스로 예수님을 영접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구원을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먼저 찾아오셨고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 삭개오의 집에 가서 삭개오와 함께 거해 주시기 때문에 삭개오가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 삭개오의 힘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러니 참으로 허무한 인생을 살고 있었던 이러한 삭개오인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구원을 베풀어 주셨으니 이 삭개오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말할 수 없는 감격과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 속에 지금 있는 겁니다. 우리도 이 구원의 감격을 좀 회복해야 돼요. 구원의 감격을. 내가 뭐 잘해서 내가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내가 스스로 이 자리에 와서 지금 앉아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먼저 나를 찾아오셨고 내 이름을 불러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삼아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좀 그 감격을 좀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10절에 인자가 온 것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러니 예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으니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에 그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 요한복음 1장에도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니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은, 이미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는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가 예수님을 만나면 구원을 계속해서 이루어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 그랬어요.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 하지만 정확하게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어려움을 이기고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입니다. 난관을 극복하고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예요. 그러니 우리도 참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지만 우리도 어떻게 하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앞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어떻게 하든 지금 예수님 만나겠다 하는 심정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셔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그러한 생활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깐 기도하시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삭개오를 먼저 찾아오셔서 만나주신 예수님, 저희들도 참으로 만날 수 있기를 원하옵나이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저희 앞에 있을지라도 지금 예수님을 만나겠다는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힘을 쓰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지혜로서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 예수님과 함께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더불어 먹는 생활 해나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